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불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는데 사실 같은 장소죠. 그 같은 장소인데 그 예수님을 멀찍이서 사람들 틈에 숨어서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3절은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배경이라면 54절은 베드로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거기서 불을 쬐고 있더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렇게 베드로의 장면이 샌드위치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과 대조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은 예수님처럼 정식 재판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재판 받는 것처럼 그가 신문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6절에서 67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안뜰에 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고 지금 그와는 대조되는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불을 쬐고 있더라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불이라는 단어가 이례적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밝히는 속성을 함의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얼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빛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진리를 함의하고 있다, 진리를 드러낸다는 함의를 가지는데 이 여종의 시력이 지금 정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종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신문, 이 재판과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위층과 아래층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거짓 재판이잖아요. 거짓 증인들, 거짓 증언들, 이 증거를 잡을 게 없으니까 거짓으로 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이 거짓 재판에 맞서서 예수님은 내가 그다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재판이라면 이 베드로의 신문 받는 이 장면을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진리로 신문하는 자들에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68절에 보시면 이 장소 이동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바깥뜰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가 점점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난해주 2번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대문으로 가서 닭이 울더라,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여기서 닭이 한번 울었다는 사인이 있기도 하고, 그 72절 마지막 절 보시면 마지막에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하고 이 단어가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던지는 것을 마음에 던지면 이 일이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이 될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밖으로 던져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왔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갔지만 하나 남은 제자,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는 이 제자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걸고 지켜보았을 우리이지만, 이 마지막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차츰차츰 집 밖으로 멀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같은 한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사적으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지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옆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와 한패다 이렇게 지금 공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또 부인하는 거죠. 그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우르르 가서 베드로를 주목해 보면서, 야, 너 갈릴리 사람이네. 억양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북쪽 갈릴리 촌놈 아니냐? 아이들해요. 탈로가 났겠죠. 네 억양 보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촌놈 맞네. 네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예수하고 한패 맞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제 이렇게 그를 신문합니다. 이 운명의 순간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따름의 충성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그와의 관계를 딱 끊어내고 자기의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베드로의 부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난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자기 신분,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딱 집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 저주를 정말 예수를 두고 한 것인가?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가 공동체까지 온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하신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형을 받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전승에 따르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순교했던 이 베드로, 그가 이제 교회의 반석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베드로에 대한 변명을 해주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본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께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숨어서 신부를 숨기고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탁 데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거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왜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이렇게 뜰에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실족해 넘어질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라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라 합디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잽싸게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는데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어찌 지금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저 사람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이 대화들이 나오는 이 대사들은 사실은 이 마가 공동체 당시에 법정에서 많이 사용되던 그런 단어들이, 법정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공동체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당하고 있던 이런 신문과 재판과 이런 과정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가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7절 보시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너도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지금 붙잡혀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인데 너도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묻는 걸 보면 이것은 이제 단지 베드로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하는 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리고 이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있는 이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신앙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읽을 때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떠하냐? 너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진짜 거짓된 세상에 맞서서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위해서 거짓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멀찍이서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고 있지만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기 위해 내가 거짓과 손을 잡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자리, 너희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까이서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 잡혔을 때 함께 잡혀서 함께 신문받고 있다라면 뭐 이런 상황은 없었겠죠. 원래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깨어서 기도해라. 이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한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속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원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가기까지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와서 깨우면 졸고 깨우면 졸고, 그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을 닥치기도 하겠고, 또 자기 확신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었지 않습니까? 모두 실패할지라도 실족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67절 보시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 빛을 쬐고 있는 이 상황,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네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인지에 관련된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1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종이 굉장히 빛 가운데 있어서 여종이 빛 가운데에서 말을 하는 것 같고, 베드로가 살짝 떨어져서 베드로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단순히 빛에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드러났구나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베드로의 지금 실제 모습을 이 여인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다? 모름,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그는 지금 맹인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사인, 빛을 통해서 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름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 가슴, 배, 이거는 곤충이지만 마가복음은 갈릴리, 길리야기, 예루살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쭉 따라오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길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로 싸져 있는데요, 맹인 이야기로 샌드위치 형식으로 싸져 있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맹인은,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님 쭉 오셔서 두 번째 맹인은 여리고에서 만난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거지 새끼가 나사렛 예수야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시자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던 바디메오. 그죠? 눈이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보게 되자 겉옷이라는 게 그가 가진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추운 지역, 중동 지역에 밤에는 엄청 추운데 겉옷을 잘 때 이제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또 낮에는 펴놓고 동전을 받아야 되는 그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졌던 이 바디메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붙잡힐까봐 겉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자기를 살려고 도망가더라. 이 맹인과 대조함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을 실패하는 이유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을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이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온전히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요 하는 게 한마디로 나는 맹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길리앗에서 첫 번째 맹인은 베세다 맹인이었죠. 예수님이 두 번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 때 흐릿하게 보이면서 했던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랐더라. 성전 또는 성전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돌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 어떤 땅입니까?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 이제 자라긴 자라지만 햇빛이 비치면 환란이 올 때 뿌리가 얕음으로 뿌리가 타버려서 죽어버리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맹인이 첫 번째 눈을 떠서 희미하게 보는 상태, 아직은 맹인인 상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흐릿하게 보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상태. 이 베드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과 같은 상황이다,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지금 그들의 패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지하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직 맹인의 상태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두 번째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맹인이 그냥 눈이 떠진 것이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셨는데 안수하시자마자 눈이 짠 떠져서 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쪽에서 오는 은혜와 인간 쪽에서 가는 그 노력, 정말 보기 위한 열망이 합쳐질 때 그가 온전히 보게 되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4절을 보시면 14장 64절을 보시면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 이르되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종이. 베드로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종이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주목하여 이 진리를 통해서 보는 이 빛 앞에서 진리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다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여인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한패다,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장면은 불빛에서 1차적으로 볼 때는 불빛에 의해서 탄로난 베드로의 정체, 그래서 신받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여종을 빛 안에서 주목하여 보는, 진리를 보는 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우리 청중들, 우리 독자들, 또 다른 베드로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 공동체 안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단도 사실상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고 할 때 같이 동참했던 교단인 거 아시죠? 칼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시지만 이 십자가의 길엔 동참하지 않은 채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이 없는 자리에 그들 사이에 숨어서 신분을 숨기고 그들 사이에 끼어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면서 사는 베드로들에게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여기 67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네 자리가 저기여야 되지 않느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함께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곳에서 예수와 함께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와 한패냐, 아니면 고난이 없는 저들과 한패냐. 여종의 이 말은 베드로에게 계시처럼, 이 빛이 상징하는 계시처럼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을에서 거기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두 번 치유해서 처음엔 나무 같은 다시 치유,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마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태어났고 자란 그 익숙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점점 밖으로 나가죠.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그 안뜰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그 자리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던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내시는, 어디로요? 밖으로 가서 어디로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셨죠. 갈릴리로 이끌어내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킬 그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72절에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게 되는지 그 힌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2절 읽어보실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 갈릴리, 길, 예루살렘, 마가복음의 3단 구성 중에 갈릴리에서 길 이야기로 넘어서는 그 경첩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베세다 맹인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14장 이 본문들과 굉장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7에서 18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하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게 세 번째 항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더라. 그래서 그 떡이 없음을 가지고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앞에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두 번에 이어지는 이 떡댐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그 인격을 보여주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더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했던 말이죠. 예,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랬죠. 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했는데,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님이 마음에 대한 것을 다루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데 어째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냐 하시면서 이 완고한 마음을 기도로 이제 하는 그 마음의 문제를 다뤘었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겟세마네 기도 때 눈이 심히 피곤하더라 하면서 이 눈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그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귀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귀를 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제자 중에 하나가 무력을 같이 사용하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 중에 그 하나는 듣지 못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서 하는 그들의 몸짓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과 귀의 문제를 다루었고,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이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밖으로 나가 울었더라. 예수님이 그토록 뿌리셨던 씨앗, 그 말씀이 드디어 들었던 것이 이제 기억되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가 맹인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보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떡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성찬 이야기, 그것의 의미,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주러 왔다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사명, 그것이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 되어야 되는 그 베드로의 이 사명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되어 울었더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베드로가 맹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보게 되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회복의 시작, 그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2절에 보시면 닭이 2번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3번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왜 닭이 2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배반하리라, 닭이 2번 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른 것들은 다 3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3제자를 부르시고 3번 기도하시고 3번 내려오시고 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닭은 왜 2번일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1번 울어서 이제 3이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닭이 아직 2번밖에 울지 않았다. 1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너희가 예수를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를 따른다고 했지만 배반하고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처럼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맞서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것에 신경 쓰면서 멀찍이서 주를 따르면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고난이 없는 그들 가운데 숨어서 그리스도인임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힌트였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고 듣고 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 같고 실패의 길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 자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고, 자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말씀대로 따른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인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빛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